날씨가 추워지네요. 오늘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지가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를 인도한다면 그 길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참 뒤에서 보는 어린아이도 엄마 아빠도 답답하겠죠? 마치 목자가 있는데도 목자를 무시해 부르고 양이 목자 없이 산다면 어디에 푸른 차장이 있고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또 어디에 맹수들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용침한 곳에 다닐지라도 목자가 있어야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 만주의 가 주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모든 주권을 내어 뵙기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사는 삶입니다. 자,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또 광야는 농사를 짓는다든지 사업을 하든 장사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는 먹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만이 바위덩어리에서 반석에서 샘을 내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붙어있어야 양분과 수분을 받아들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 방식으로 사는 것인지 또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탕자처럼 내 뜻대로 살고 장기 함께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범죄하면 흉년이 오고 궁핍과 가난이 와서 돼지우리에 떨어집니다. 멸시와 전대와 조롱과 줄여 죽는 참 굶어 죽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변화를 위한 훈련, 끊임없이 자아 추구를 위한 삶입니다. 내 계획, 내 열심, 내 노력, 내 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한 삶이죠. 그것이 될 것 같지만 늘 그것이 어그러지고 실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보호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나의 보호자,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자, 구원의 목적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와 복을 받아도 자기 왕국, 자기 패거리, 자기가 이 교회나 또 이 자기 가정이나 모든 것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자기 왕국 건설을 위해서 사는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삶의 목적을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응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되겠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여인이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은 내 나라 건설이 멸망하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 넣고 가버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가 삼아서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그들도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일을 하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의 왕국만이 영원하고 이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불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수로 광야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지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물이 나와서 봤는데 그 물은 썩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가 어긋나지고 실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스루 광야입니다. 문제가 꼬입니다. 내 교육, 내 기준, 내가 하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향락의 도시, 문화의 도시 다시스로 큰 도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했을 때는 순풍이 돋달듯이 갔습니다. 그래서 뱀의 창에서 깊이 잠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에 있을 때 선장이 이렇게 사람들을 깨우면서 신들을 찾아라. 이것은 신만이 이 바람을 잔잔케 하지, 이 폭풍을 잔잔케 하지. 그래서 이렇게 깨우는데 마침 요나를 깨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잠자고 있느냐, 이렇게 풍랑이 나는데 당신은 누구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뱀이창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 요나의 계획 다 숲으로 돌아가고 그가 이제 물속에 던짐받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람이 잠잠하고 요나 때문에 많은 그 싣고 갔던 배에 싣고 갔던 이 물건들을 다 던지게 되고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손에 끼치고 죽음이 된 공포로 몰아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서 고난 훈련 받고 나중에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10만 명이 좌우를 본지 못한 다 왕부터 짐승에까지 금식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계획은 뭐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잘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 그리스도를 사는 삶은 뭡니까? 아, 내가 내 왕, 내 주인,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실패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찾아서 내가 이렇게 내 욕심, 내 고집 이렇게 살고는 안겠구나.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이 숨을 쉴 때 물이 확 들어가고 또 그것을 다시 토해낼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그만 죽게 생긴 숨을 제대로 쉬었겠습니까? 거기서 요나는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서원을 갚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니느웨 앞바다에다 토해냈습니다. 그동안에 그 큰 물고기는 하나님 인도 따라서 요나가 복음을 전파하고 멸망길을 가는 그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요나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복음을 외치라고 할 때 외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수 같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나라,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겠냐고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 계획, 또 욕심 이걸 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신광야입니다. 경험 바탕이 흔들릴 때, 내 힘과 사람을 의지하여 이기려 할 때,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바로왕과 감독자가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몰아주셔서 이제 먹을 것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공급자이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공급자이신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신 아버지께 우리는 궁핍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입니다. 목마를 때.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구제할 때 여기서 오는 우리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뭐 드라마나 또 이제 요즘 스마트폰에 재미거리가 많잖아요. 또 게임도 있고 뭐 도박도 있고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해봐도 만족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에 강같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기뻐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원수가 괴롭힙니다. 그때 사람과 싸우고 또 이렇게 다투고 하지 않고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패했습니다. 얼마나 이 기도의 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내릴 수밖에 없죠. 그때 형 아론과 또 훌이 이렇게 손을 잡아서 내려오지 않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여호와니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사람과 싸우거나 또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고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또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셀, 부역, 또 교회 예전도 또 남전도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도록 이렇게 하는 이것이 또한 이제 아말렉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괴롭힐 때 또 환경이 괴롭힐 때 하는 해결 방법입니다. 자, 신의 광야죠. 리더십의 한계가 드러날 때, 자, 지도자를 험담하고 대장 모세가 혼자 재판을 많이 할 때 온 백성이 그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고 모세도 하루 종일 힘든 그때 지도자가 험담이 나올 때 또 지도자의 잘못을 험담하고 비웃고 또 이렇게 대적하고 떠나고 그런 이 내 방식의 삶을 살지 말고 목자를 돕는 드림팀, 기도로 통역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안수 또 이렇게 봉사로 통역하고 그렇게 해서 킹덤 빌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동역자로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너무 긴장하고 또 외롭고 참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물속에 다 장사 지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포도나무 심어서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더웠고 그러니까 그냥 다 벌거 입고 누워 있는데 이 함이라는 놈이 이제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형 샘과 동생 야벳에게 아버지를 험담하고 술취를 들칠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샘과 야벳은 자기도 옷을 벗어 뒷걸음질 쳐다보지 않고 아무래도 쳐다보면 또 기억이 나면서 말하게 되죠. 덮어줘. 아버지 흠을 덮여주시오. 험담한 함은 저주를 받고 아버지 흠을 덮어준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비난하고 헐뜯고 대적하고 무너뜨리는 건 시원하고 좋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할 일은 아닙니다. 남의 부족한 부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들, 주위의 친구들, 교회 동력자들 부족한 부분을 보면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이렇게 덮어주고 또 이렇게 돌봐줘서 마치 이 여인 이게 부족한 부분을 옷을 채워주는 이런 부부간에도 그런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의 삶을 통해서 내게 나타난 변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내가 광야를 생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 모습, 공급하신 하나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부족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내가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살 때 실패합니다. 후회합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다시 이제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다 던지면 단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또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또 쓴물을 단물을 만들었어요.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으시고 쓰였던 실패를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제는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결박된 자가 또 자유함을 얻고 남에게 멸시 천대받는 자들이 또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자, 출애굽기 와중에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취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언약하신 일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뭐뭐 하라 그럼 뭐뭐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주님이 또 십자가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올라가셔서 만왕의 왕이 오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또 성령을 우리에게 오순절을 보내셨습니다. 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광야의 삶은 결국 어디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도록 말씀, 곧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19장에서 24장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신의 광야에 머물러 율법을 받죠. 3월에 도착해 장막을 치죠. 2년 2월 20일 구름이 정막에 떠올라 출발합니다. 자, 1년을 머물며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웁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동안 또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일을 하죠. 그러나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경 읽고 말씀을 받고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고 또 간증도 보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어 세상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친구도 떠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를 받고 있답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모세에게 진급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모세가 진급한 돌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신상,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렸죠. 자,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 때문에 수건을 쓰고 백성들에게 규례를 선포했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장소죠. 자, 모세의 기념교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증거판 둘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교회, 우리는 하나님 거하실 처소입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나 수건을 쓰고 규례를 백성에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의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자, 시내산을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아침에 동틀 때 보면 이렇게 끝없는 이 돌 산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카테린 호텔에서 본 시내산, 그 밑에 그 카테린 호텔이라고 거기서 자는데 아주 춥습니다. 낮에는 아주 더운데 저녁에는 아주 영하 몇 도를 나는지 뭐 담요를 좀 덮었는데 아주 덜덜 덥니다. 거기서 한 12시, 1시쯤 초저녁에 좀 자고 거기서 한 대여섯 시간 올라가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고, 꼭대기에서 해 뜨는 장면을 보면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기 계십니다.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자,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버내기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봤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바람과 그 감독자와 그 군대들을 여지없이 멸하고 그들이 두렵게 떨며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강한 군대, 그 무서운 그 바로왕, 이 독재자 속에서 어느 누구도 구원할 자가 없었지만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내 소유, 고아들은 소유가 없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 그 말은 부모의 사랑과 도움과 공급과 눈물 닦아주고 병 들었을 때 또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기 우리는 그 미국 백성,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 그 선교사님들이 북한에 잡혀갔지만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도 북한에서 다 풀려났잖아요. 말하자면 이 강대국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그런 보호함과 또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북한에서 참 잡혀가서 옥류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합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 예수 안 믿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죄인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다 사함받고 씻음받고 가리움받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사탄의 손길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탕자처럼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분깃을 달라고 갔지만 창기함께 먹고 타락함으로 이제 또 흉년이 와서 이제 있을 곳이 없어서 돼지 치는 가서 이제 돼지를 치되 돼지는 주염 열매를 먹어도 이제 탕자는 그것도 먹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여, 우리의 아버지여, 우리의 목자여,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자의지로 살아갈 때는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바로 탕자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므로 다시 용서받고 다시 아들로 너는 내 아들이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배고픔에 살찐 손가지로 배불리 먹으시고 슬픈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풍어를 춤을 추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받고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또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더 사랑받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